새해를 맞는 이 심령이 우리가 옛날 어떤 그 구습에 따른 설을 지키다 보니까 이 새해 신년도에 어떤 이런 그거를 실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신약을 이 새해 양력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음력은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이 새해에 어떤 신앙의 결단이라든가 에 대한 결심이 좀 세워져서 새롭게 바뀌어야지 그냥 어물쩍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선 우리가요, 제가 올해부터 좀 한 달이 좀 결심한 게 있어서 지금 한 2번의 세미나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나는 그래서 이 종교라는 걸 싫어해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방 종교나 이 샤머니즘 신앙의 사람들은 이 종교심이 상당히 좋아요. 어떻게 보면요,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삽니다. 방송 녹화 중에 발라신에게 기도할 시간이 되니까 빠져나와서 따로 한쪽에 가서 알라신에게 경배하는 이슬람 그 교인을 보고요, 저는 참, 이게 과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걸 보면 너무 차이가 나요. 좀 뭔가 좀 바꿔야 될 것, 저는요,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기독교 이 삶을요,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늘나라가 여러분들 어떤 나라라고 보세요? 우선은 이걸 실감을 못해요, 기독교인들이. 이걸 하늘나라를, 천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전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근데 지금 모든 통령이 전파를 다 됩니다. 화폐도, 전화도, 그리고 뉴스도, 그리고 이 돈 거래가 지금 이제는 애초에는 물물 교환을 하다가 나중에는 조개 껍질 같은 것으로서 이게 화폐다 하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화폐를 썼어요. 그다가 동전이 나오고 지정이 나오고 카드가 나오고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없애고 이제는 이마에다가 이제 이 표를 받자 경제 시스템이 있던 그런 레이저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어떤 저기를 하나를 받으면은 전파를 통해서 어디든지 통용하게 됐어요. 참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지금 이 환자도 영국에 있는 의사가 한국의 어떤 환자가 지금 치료받고자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전파를 통해서 치료합니다. 그래서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이게 참 이게 전파의 힘입니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상상 못할 일이에요. 지금 외출해가지고 집에 어떤 상황을 다 보고자 해요.
그럼 스마트폰 가지고 지금 집안이 커튼 닫아야 될 곳이 지금 열려있는가? 그럼 커튼도 닫을 수도 있고, 로봇을 통해서 청소를 미리 자기 들어가기 전에 다 하게 만들어 놓고, 또 이제 뭐 누가 어떤 아이를 보면 아이에게 혹시 무슨 좋지 않은 짓을 하지는 않을까 해서 다 CCTV를 통해서 다 보고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하여튼 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심지어는 지금 이제 천국은 그러죠. 여러분이 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이 현실 속에서도 나타나요. 자, 금마차 타고도 천국의 곳곳에 영원히 구경을 해도 못할 광대한 나라다. 근데 금마차를 굳이 안 타도 마음만 먹어도 어디든지 간다. 그런 것이 현실 속에서도 나타나요. 뭔지 알아요? 지금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기구가 나왔잖아요. 어떤 장치가 아니라 그냥 몸에 뭐 하나 스마트폰 같은 거 하나 장착만 하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어요. 예? 그게 지금 군사 저기로서 개발이 됐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시판해가지고 개인이 소유해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다 와요. 고도입니다. 지금 이미 다 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뭐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런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미 또 뭐 타고 다니는 게 있죠.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그죠? 혼자 타고 어디든지 가요. 자전거 다니고. 하여튼 사람 발 하나 올려놓을 만한 공간만 있으면 그것이 어디든지 가요. 그것이 지금 공중에도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참 신비로운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현실이 이렇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천국에는 이미 이런 것이 상상도 못할 초월된 어마어마한, 천국에는 이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과학의 힘을 빌려서 어떤 전파의 힘을 빌려서 한다라고 하지만 천국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천국에 있는 것이 지금 차츰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걸 우리가 지금 인용하는 것 뿐이지, 이미 천국에는 그 전부터 상상도 못할 세계에 지금 모든 것을 이뤄놓고 있었어요, 천국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만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아담이라는 사람을 창조해서 왜 지금 그렇게 수천 년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보다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치 못하심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 피조물 세계가 필요하고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학자들이 요새 다 그리스도에게 돌아온다는 얘기가 지금 맞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전체 우주를 이 연구하다 보면은 어떻게 저 수많은 거대한 지금 명왕성, 천왕성 가는 그 위성을 지금 띄워가지고 그 빠른 위성이 지나가는 이 위성이 이 속도가 보이지 않는 그 빠른 위성이 지금 5년, 7년, 8년, 15년 걸려서 지금 갑니다. 천왕성을. 그렇게 태양이 위대해요. 태양계가. 그런 곳에 그 작고 보잘것없는 지구에다가 수억만 종의, 수십억만 종의 생명체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랬을까? 이건 분명히 누가 만든 것이다. 기대할 수가 없다. 다른 행성에는 전혀 생명체가 없는데 왜 지금만 이 수십억만 종의 생명체가 이렇게 존재하는가? 이것만 봐도 과학자들이 이건 분명히 어떤 신이 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깨닫는 것도 참 얼마나 다행한 일인데 이런 걸 보고서도 못 깨닫는 자들이 있으니 이게 참 무디하고 불쌍한 존재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이런 세계를 창조해 놓고 사람을 창조해 놨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피조물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서 내보내가지고 사람이 먼저 창조되고 이 피조물 세계에서 살면서 나중엔 하나님이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할 수 있는 그 설계도와 계획, 이 시나리오를 왜 하나님이 작성했을까? 이것이 풀리지 아니하면 기독교의 신앙이 성경 해석이 장부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모르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이 남자예요. 여자도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그 남자를 먼저 창조해놓고 자 남자 하나 가지고는 또 아니 되니까 여자가 철실하고 말이에요. 필연적인 존재예요. 여자 없이는 생일 번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자를 창조하려고 마음먹으니까 또 하나님이 왜 또 아담에게서 반투막을 내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본체와 지체로 줄기와 가지로 분리시켜가지고 반투막을 내가지고 또 여자를 창조했느냐. 그리고 다시 왜 합쳐졌느냐. 이런 원리를 모르고는요 구원의 원리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비밀이 그 속에 다 있어요. 근데 하나도 그 성경 구절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 목사님 한 번도 못 봤어요. 참 이상하죠. 왜? 거기에 비밀이 다 있는데 왜 그걸 설교를 안 할까? 구원의 원리와 감춘 비밀이 원리가 다 있어요. 그게. 근데 안 해요. 그럼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그러면 자 창세기 2장 21절 24절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서 에게를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육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니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남편과 아내를 만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를 만들어 놓은 이 비밀이 그거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 그러면은 성경은 이걸 모르면은 풀어지질 않아요.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원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난 지금 올해요 이걸 알리기 위해서 뭐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말합니다. 예? 이걸 모르고서는요 떠들어야 되는 저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로 가증스러운 거예요. 지금.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걸 모르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첫 회에 내가 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 자 그러면요 우선 여기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알아요? 예? 자 보세요 한번. 지금 사람이라는 존재가 창세기 2장 27절에 나오는 거 보니까 먼저 흙으로 빚었다고 했어요. 예? 아담을 흙으로 빚었어요. 그래서 땅에서 진흙으로 빚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영을 보냈어요. 자, 푸뉴마, 르아, 흐라고 하는 하늘에 속한 영이. 근데 그 영과 땅에 있는 진흙으로 서로 조화를 시켜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오늘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셨다.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하늘에 속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요. 예? 여러분들 신이요. 그 신에다가 육체를 입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과 사람 육체가 동거하겠다고 말이에요. 동거와 동침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사람만 아니라 신이요, 신입니다. 근데 우리 이 신이 왜 육체를 입어야 됐는지 이 사실을 알지 않냐고는 성경에 감춘 비밀이 펴지지 않는다니까요. 왜 루하우라고는 하늘에 속한 영에다가 이 진흙으로 빚은 육체를 갖다가 왜 둘이 조화를 시켜서 사람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영에다가 신에다가 육체를 입혔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이 하나하나 왜 그랬을까? 왜? 항상 모든 말씀을 보면은 왜 퀘스천마크를 붙여봐야 돼? 왜 그랬을까? 하나님. 근데 보세요, 지금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육체를 입혔기 때문에 죄를 짓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 속한 영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죄를 져요. 육체. 그러니까 이 육체가요, 우리에게는 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독이. 왜? 이 육체 때문에 범죄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독이라고 하는 지장이온에 독이든 볼이라고 하는 그 독이라는 문을 다시 한번 봤더니 이 여러 독 중에 최초의 독이 있어요. 최초의 독이 무슨 독이냐면은 이게 로시라는 거예요. 로시가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를 먹은 그 정체가 뭐냐면 선악과가 어떻게 하와를 유혹을 했냐면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의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깔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것이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을 분리를 일어나게 만든 것이 육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육체에 이것을 분리를 일어나게 만든 장본인은 아담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러면 여자가 범죄했다. 그러면 왜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여자가 범죄를 했느냐? 그런 원리 하나하나를 다 정말 깊이 보고 자세히 알아야 돼. 그래야 모든 원인이 풀리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원리가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믿기만 해. 왜 믿음이 없어? 믿기만 하면 되는 걸. 이렇게 아주 참 천박하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이요. 기독교 지금 젊은이들 다 이제 고급스러운 정보와 지식들을 알고 보니까 기독교가 참 무서운 거예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 그러니까 지금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자세히 알려줘야지. 왜 그런가 논리를 펴줘야지. 원리를. 참.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막 불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화가 따먹는 거예요. 그게 로시라는 독이에요. 그러니까는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우리는 뭐예요? 죄짓게 되어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났어도 내 영은 속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태어났어도 이건 항상 이 범죄 유혹을 받고 아주 죄를 짓게 되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죽이지 않는 한은 그 사람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걸 죽이는 작업을 기독교가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그러니까 여자라는 존재가 이게 자 여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진흙으로 빚어서 하늘에서 루하고 그 퓨누마라고 하는 하늘에서 관념을 이렇게 넣어줘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서 빼냈어요. 아담에게 줄기, 본체에서 지체로, 아담의 줄기에서 가지로 빼낸 거예요. 일부만을. 그래서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음 시간에 이런 것이 아주 자세하게 나올 텐데 오늘 서론 부분에 이제 이렇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남자가 본체이고 줄기이고 여자는 가지이고 지체이니까 남자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놨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러니까 남자와 같이 있어야 남편과 아내와 하나로 부부로서 결합하고 연합한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하와가 거스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육체의 소유과, 안목의 성욕과 이성의 자랑 때문이거든. 이 유혹 때문에 하나님도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 유혹을 받아서 그 롯이라는 독을 먹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 선악과를. 그러면은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남자와 하나가 돼야 되지 여자 홀로는 불완전한 존재고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음 시간에 내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지금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이 비밀이 커다란 것이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가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럼 신랑과 신부 내 남편이고 내 본체고 나의 주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 우리가 영적 여자고 영적 여자는 누구에게서 파생됐어요? 예수에게서 파생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파생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못 살 존재인 거예요. 나 홀로 기독교인 홀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불완전한 존재예요. 항상 죄짓게 돼 있어요. 육체의 소욕, 안목의 소욕, 이성의 자랑에 이 롯이라는 독을 항상 품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세상을 보고 세상 좋아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바로 이 독을 먹게 되니까 바로 죽음이 온다고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라도. 그러니까 그걸 죽이기 위한 신앙생활인데 이 독을 지금 롯이라는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철저히 죽여야 되는데 이 육체를 죽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러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다. 다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아이고 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온전하고 완전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가 됐다는 사실은 줄기,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꺾여지면 뭐예요? 이 가지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이건 죽은 거예요. 지금 그런 꺾여진, 끊어진, 뽑아져버린 가지들이 거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라고 봐요. 그건 자기 자신이 몰라요. 왜? 자기가 영적 여자라는 사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자에게서 파생되어 부활한 그런 존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만이 내가 온전해지고 생각도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지시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이 구원을 완성하는 길인데 이 길이 고통스럽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안 가려고 떨어져 나갔다고 말이에요. 이게 여자예요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어떻다는 거예요? 예?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는 어떻게 1절 순종함으로 정령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정령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요, 이 말씀 보고, 바로 이거였구나. 네. 우리가 영적 여자라고 하는 존재에서 그리스도와 영적 부부 생활에 온전한 연합이 되고 결합이 돼서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들의 잉태와 자라남과 탄생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잉태가 되려면은 하나님 아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려면 정절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 아들로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추려면 피눈물 나는 죽음의 육체의 소유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육체를 죽인 자가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 그런데 이거를 칼빈이나 알비니안이나 쭈븐들이나 루터나 아무도 이걸 지금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이 만든 수많은 주석들이 있는데 이걸 온전히 알아가지고 주석을 해놓은 사람 시각차가 없어요. 그죠? 에? 우리가 그래서 여자가 이겨서는 안 된다. 여자가. 봐요. 여자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남자가 없이는 안 되는 온전한 하나가 되지 못하므로 불완전한 존재. 그 때문에 여자 홀로 독단적으로 쓰려고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혼자 독단적으로 쓰려고 그러면은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고통스럽고 골고다의 언덕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죽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그 옛사람이 죽었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육체의 소욕이 죽고 안목의 저격이 죽고 이생이 자랑이 죽는 거예요. 이런 자라야 하나님 아들로 다시 잉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비밀일 거예요.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지금 비밀인 거예요. 이걸 지금 기독교가 이걸 몰라서 지금 이 온전한 구원의 해석의 원리가 지금 나오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여자라고 불리우는 동안에 교회라고 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반드시 탄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요? 우리가 첫 번에는 여자로 택함을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아들로 택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에서 남자로 반드시 바꾸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어봤어요? 네? 이런 얘기 누가 하는 걸 들어봤어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교회 그리스도 아내가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부부간에 하나 짝게 됐으니까 우리를 구원받았다 보지.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 위한 쓰리슨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과 무덤에 들어갔다 부활하는 고통에 그 잉태의 큰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그걸 분명히 성경이 말했잖아요. 그럼 여자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했더니 그 이유를 말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5절에 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잉태의 큰 고통, 해산의 수고를 주리라. 네가 죄를 했기 때문에 그 죄 사함과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잉태의 큰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럼 잉태의 큰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으려면 뭐가? 정절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거룩함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 아들을 잉태된다 하는 이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뽑아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원리를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한 사람도 없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난 이러고 싶어요. 지금 나 올해부터 그렇게 웃을 겁니다. 당신들 천번이고 헛된 믿음을 가지고 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정신 차리라고. 어떻게 그 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세상에. 그리고 자기가 영적
영적 여자라는 존재를 모르는데, 자기가 여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아내로 영적 여자라고 하는 신부 교회인데,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 여자 할 본분은 뭐예요? 분명히 지금 제시하기를, 잉태의 큰 고통과 해산 속에서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정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 이 우리 사랑으로서 매주째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거룩함.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속성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속성, 거룩함. 그러니까 이걸 갖춰야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탄생이 있다고. 그 길을 가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육체의 소욕도 버려야 되고, 안목의 저욕도 버려야 되고, 이생의 자랑도 버려야 되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초월된 삶을 위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신령한 세계, 감추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신령한 길을 가는 이 고통의 길이 이게 구원의 길인데, 세상의 축복이라는 명목 하에서 여기서 다 축복받아서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교회도 가정도 다 축복받아서 행복하고 영하고 기쁘고 즐겁고, 세상 이렇게 설교하는 이 목사님을 보면 그냥 쫓아 올라가서 진짜 끌어내리고 싶어요. 정말. 그 영혼을 죽이는 거지 그게 살리는 설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지금 내가 좀 험악하게 나갈 겁니다. 이게 그냥 보통 나가니까요. 이게요, 이미 마음들이 강팍하고 완악해서요, 받아들이려고 않고요. 아주 진짜 웃깁니다. 나를 아주 우습게 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새로운 판도로 좀 제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말로서 사람 죽여놓는 거거든요. 죽여놓으려고 해요, 말로서. 정말이에요.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자, 남자 아담이라는 창조를 하고 여자가 피임적이었기 때문에 남자 아담에게서 쪼각내가지고 가지치기해서 지체로 분리해가지고 여자를 창조했다. 그리고 다시 합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결합을 시켰다. 그 원리를 통해서만 동거와 통침이 필요하고 그런 원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들이 인격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육체의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영적 아들인데 영적 아들을 낳기 위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과 교회의 신부를 왜 짝을 지어줬겠느냐? 왜 부부를 만들어줬겠느냐? 하나님 아들을 낳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자로서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될 신부로서 여자가 해산을 해야만 할 텐데 이 해산의 잉태의 큰 고통을 해산의 수고인 정절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있어야 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 내가 어찌해야 될고 아이고야 세상에 할렐루야.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요 세계적인 기독교 사이에 이게 지금 나오지 않아가지고 물론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보면 분명히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이 뭘 뿌렸어요? 가라지 뿌렸죠. 근데 이제 천된 종들이 교회에 무슨 가라지가 있습니까? 좋은 시 예수 그리스도의 시 천국시를 뿌렸는데 어찌 저런 게 있습니까? 그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우리 가서 뽑을까요? 놔두라 하는 가라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라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이 알곡과 가라지가 이상은요. 가라지가요. 양분 다 빨아먹어요. 양분 다 빨아먹어요. 그리고 월등하게 잘 자랍니다. 이게 뭘 의미인지 알아요? 농사의 원리를 보면요. 이게 크고 잘 자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것을 다 혼자 다 받고 영화를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요, 굉장히 핍박과 고통을 받는 구원받은 백성은요, 정말 고통받고 살아요. 정말 고통받고 삽니다. 근데 이들은 잘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받아서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이 자랑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술 마십니다. 술 마십니다. 이걸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 사람은 절대 굴러없습니다. 잘 없어요. 이걸 버려야 돼. 근데 이걸 버리려니까 이 버린 삶을 누가 살았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고 말이에요. 이런 원리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할, 그것은 좀 심취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공부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것인데, 우리 한번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시죠.